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원 목사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을이 너무 예쁩니다. 시간을 조금 내셔서라도 밖을 한번 나가보시고 가을의 정취를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시는 이 가을의 아름다움을 잘 간직하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해야 할 감사, 찬양 어떤 것인지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6장 20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요즘 제가 조금 무게 있게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두 분 중 한 분이신 이재철 목사님 쓰신 목사 그리고 목사직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재철 목사님 너무나 존경하고 또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리기를 또 간절히 원하던 그런 때였는데요. 마침 2010년 연말에 제가 한 10년 사역하던 교회 마무리하고 다음 사역지를 이제 정하지 않고 좀 잠시라도 쉬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목사님 목회하시는 100주년 기념교회를 출석하기로 했어요. 제가 살던 집에서 그곳까지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그런 거리였는데요. 조금 여유 있게 도착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한 20분 전에 도착했는데요. 본당이 꽉 차고요. 본당 주변의 모든 통로도 꽉 차버렸어요. 그래서 안내를 받았던 곳은 유리벽 하나 이렇게 두고 예배 드리는 바로 그런 공간 내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조금 시간 지나면 이제 복도, 통로 뭐 이런 곳에서 모니터 놓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때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돌이 같이 났고 첫 아이와 함께 이제 제가 운전해서 그곳까지 갔었습니다. 그동안 주일 그러면 저에게는 정말 분주한 가장 일주일 중에 가장 초긴장하고 또 분주한 그런 주일인데요. 그때 딱 예배 시간에 오롯이 예배자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에 딱 앉았잖아요. 그곳에서 예배 드렸던 시간 내내 정말 눈물의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사임을 하고 16년 교육전사로부터 해서 16년간 쉬지 못하고 2아이 낳고 출산 휴가라 그래봐야 한 아이당 1달 그래서 총 2달밖에 몸조리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도 또 몸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여서 하나님 제가 1년만 딱 쉬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사임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고 2달 후에 다른 교회로 부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었습니다. 고작 2달, 그런데 그 2달의 시간이 얼마나 꿀맛 같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100주년 기념교회에 들어섰을 때 그곳에 펼쳐지는 모습은요. 결코 예배당이 화려하거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곳곳에 통로로 모니터로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봐도 예배 공간 좀 증축해야 되고 건물 지어야 되겠다. 전혀 그것이 무리가 될 법하지 않은데 100주년 기념교회는 건물을 짓지 않았고 교회의 공간을 넓히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봉사하시는 그 봉사자들의 손길은요. 너무나 따뜻했지만 소란스럽거나 요란하지 않았어요. 과하게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언제라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를 찾으셔도 됩니다 하는 메시지가 흘러나왔어요. 제가 누굽니까? 목사잖아요. 이 목사는 교회 공기를 살피는 것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제 눈에도 그분들의 모습은 너무나 잘 훈련되어진 그 신앙이 몸속에 다 녹여진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한순간에 그냥 순간의 업적처럼 순간 이렇게 배워서 되는 것은 아니실 텐데 너무나 그 교회 공간마다에서 나오는 공기가 따스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역지로 가야 하는데 이재철 목사님도 다음 주부터 안식년에 들어가신다는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책과 강의 혹은 영상 설교로만 접했던 그 선배 목사님의 목회 현장 그곳을 가서 예배드리면서 제 마음 안에 모델이 있다. 앞서 길을 걸어가시는 이 선배 목사님이 계시니 나는 그 길만 잘 따라가면 되겠다 하는 그런 벅찬 감격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 8년 후 2018년도 이재철 목사님의 퇴임 예배를 지켜보게 되었어요. 정말 눈물의 예배였고 온 성도들이 함께 정말 울음을 절제하는 울음 그러면서도 그 울음이 터져 나오는 그런 예배의 시간을 제가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개 퇴장은 또 다른 곳에서의 등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당신의 은퇴 이후 새로운 등장을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하셔요. 퇴직금 이외에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수십억의 이 사례를 요구하기도 하시고 집을 요구하기도 하시고 승용차를 요구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은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원로 목사가 되기 위해 애쓰시지요. 그러나 이지철 목사님의 은퇴는 그야말로 은퇴였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아시기에 거처 또한도 이 서울 가까이 경기도 이렇게 두지 않으시고 먼 곳을 찾으셨고 또 그곳을 향하여 가실 때에도 그 어떤 교회의 적이나 교회의 보장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격리해 나가셨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와 목사는 이 사회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세상보다 더 못한 파렴치 집단으로 치부되어 버렸습니다. 목사로서는 너무나 가슴 미어지는 일이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이죠. 저는 요즘 남편과 함께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목사로 사셨고 또 목사로서 목사에게 전할 이야기를 잘 담아놓으신 이 책을 곱씹고 곱씹어볼 예정입니다. 저를 비롯한 숱한 목사님들의 추태를 보면서 목사님 정말 실망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아무것도 아닌 제가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책에 담겨진 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며 오늘 뜨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 나는 2018년 11월 18일 100주년 기념교회를 퇴임하고 당일 아내와 함께 경남 거창군 웅량면으로 낙향하였다. 그곳은 연고지가 아니다. 예전에는 그런 지명이 있는지도 몰랐다. 우리 부부는 오래전부터 퇴임 이후 대한민국 어느 곳이든 평당 10만 원짜리 땅을 구할 수 있는 시골 마을을 생애 마지막 정착지로 삼기로 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부부를 위해 예비해 두신 곳이 바로 그곳 산 중턱 마을이었다. 우리 부부는 평생 돈을 모으고 살지 않았으므로 빚을 내어 집을 짓고 그 마을로 낙향하였다. 그 결과 30여년에 걸친 목회를 끝낸 우리 부부에게 남은 것은 평생 갚아야 할 빚이다. 세상적으로 표현하자면 지난 30여 년 동안 밑지는 장사를 한 셈이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후회하지 않는다. 모세가 어디 세상적으로 남는 장사를 했던가? 바울의 일생이 물질적으로 수지 맞는 장사였던가? 그들은 우리 부부보다 훨씬 더 밑지는 장사를 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우리 부부는 일평생 교인들을 사랑한 대가로 얻은 빚을 바울의 고백처럼 감사하게도 우리 부부의 삶 속에 남겨진 예수의 흔적으로 여긴다. 우리 부부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백지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셈하심을 정말 믿기 때문이다. 잊지 말라.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전까지는 그대는 직업인 혹은 종교 장사꾼을 탈피하여 바울처럼 소명인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전까지는 그대는 주일마다 교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아론처럼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설교할 것이다.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전까지는 그대는 주님의 길을 쫓으며 그 길을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인으로 살지는 못할 것이다.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전까지는 그대는 진리보다 소위 큰 교회의 스카우트에 더 목말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자기 통제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어 살아가는 목사라면 그대가 비록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작은 목회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통로 삼아 한국교회의 미래를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새롭게 하고 계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가 심은 대로 그대로 하여금 거두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리에 반발하는 온갖 결박과 환란이 도사린 역경의 길 위에서도 목사직을 올곧게 수행하려는 목사에게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